사랑하는 서귀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새삼 느껴보지 못했던 그 감정들을 느낍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였고 축복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었다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라는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또 그동안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각오하고 나온 적은 몇 번 없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상이 교회가 어떻다, 예배가 어떻다라고 말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교회를 알까? 그들이 교회를 경험했을까? 그들이 예배를 할까? 그들이 정말 예배를 경험했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의미를 내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물어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지, 아니면 그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는지,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보이는 예배 속에서, 보이는 교회 속에서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정말 영과 진리로 한 시간 한 시간 그 위기감을 가지고 과연 예배를 드렸는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며, 다시금 예배는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가감없이, 주저없이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경건 회복 운동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살리는 예배, 치유하는 예배, 감사하는 예배, 축복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데, 한국 교회의 경건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회복하고 치유하는 능력이 이 예배 가운데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시기보다 더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며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그들의 어려운 신앙생활을 볼 때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이단주의여 거짓 철학, 속임수로 이뤘던 영지주의라는 하나의 큰 거짓 무리들이 많았고, 더불어 또 이쪽에는 자기의 공로주의, 특별한 주의, 먹는 것, 날들을 정해놓고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얘기했던 유대주의가 왼쪽과 오른쪽에서 그 골로새 교인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들 특징을 보면 자기들만의 지식이 있고 자기들만의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마치 14만 4,400 뭐 이딴 얘기하면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데 교인들이 흔들리는 거죠. 그런가? 너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다르다니까? 그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유대주의는 특별한 날들을 정해놓고 특별한 절기를 정해놓고 특별한 음식을 정해놓고 이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특별주의 집단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진리,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습니다. 은혜는, 구원은 하나님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려요. 이게 흔들리니까 예배가 흔들려요. 예배가 흔들리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신앙이 흔들리니까 세상이 주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다시금 그러죠. 위의 것을 찾으라. 목표를 정해주는 거예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이때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신앙을 되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바로 우리의 문제예요. 그때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이후의 말씀 보면 3장 1절 이후의 말씀 이렇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의 자세, 우리의 추구의 목적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새롭게 살았던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 넌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심지어 베드로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시민. 그래서 여러분, 땅의 것과 위의 것들을 구별을 쫙 해놓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자세, 제1의 자세, 여기서 경건이 회복되고 여기서 예배가 회복되고 여기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존재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전염병이나 굶주림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덥던지 뜨겁던지 차든지 하십시오.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에 이끌려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말고요.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그랬지요. 기도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절하게 했죠. 권력 앞에. 그리고 절하게 했지요. 굽신굽신 거렸지요. 돈 앞에. 그리고 편들게 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지요. 그때에 뜨겁던지 차던지 결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자굴로 들어갔고 뜨거운 불품으로 들어갔고, 여러분, 이제 우리 이때에 다시 한번 결심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는 신앙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지근하는 이 세대에 우리의 방향을 위의 것으로 찾으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경건의 삶이라는 게 뭐냐? 첫째, 지금 사순절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지금 봄입니다. 유채꽃도 폈습니다. 목련꽃이 피었습니다. 계절을 잊어버리고 시간을 잊어버리고 마스크 사는 날만 기억하고, 마스크 못 샀네, 아이쿠 어떡하지, 이렇게만 반응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예배 시간은 늦으면서 마스크 사는 시간은 꼼꼼하게 점검하는, 기도하는 시간은 잊어버려도 마스크 사는 시간은 정해놓는. 여러분, 우리가 이때에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의 것을 찾는,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잊어버렸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대속적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고난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를 위해 죽기를 각오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들 숨어버렸어요. 다구는 소리가 부끄러울 정도로 베드로처럼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요즘 뉴스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요즘 현 정부가 너무 기분이 나쁩니다. 옛날에도 기분 나빴습니다. 왜 신천지 이단 집단과 정통교회를 동일시하게 이야기합니까? 왜 여론에 그렇게 흘려댑니까? 한국교회는 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피와 땀을 흘렸던 기독교입니다. 지금까지 순교의 정신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역병의 진원지가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병균을 옮기는 채가 왜 교회라고 얘기합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교회에서 전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왜 그 책임을 교회 예배에다 뒤집어 씌웁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목적이 있는 시나리오가 있겠지요. 여러분, 저는 요즘 슬픕니다. 왜? 이런 흐름에 따라 교인마저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라오디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대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요. 왜?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안질이 있어서 못 보니까. 사실을 모르고 현실을 모르고 앞으로 다가올 일도 모르고 귀청소도 해야 돼요. 들을 걸 들어야지요. 볼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위의 것에 중심을 못 잡기 때문입니다. 위의 것. 창세기를 읽다 보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누구냐면 롯과 롯의 처. 유다서를 읽다 보면은 신약 성경에 한 장밖에 없는 유다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게 아주 비참한 겁니다. 어쩌다 이 집안이 이런 꼴을 당했을까? 위의 것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며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에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왔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해주시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실제로 목격한 그가 한 번도 예배를 따라하지 않아요. 창세기 롯의 이야기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걸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대신에 그는 다른 걸 바라봅니다. 다른 걸 추구합니다. 편리함, 자기만의 유익, 세상의 풍조에 그 속에서 덤벙덤벙 사는 즐거움, 그걸 다른 말로 욕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욕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 자식들이, 지 딸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관심 갖지 않고, 자기의 처가 어떤 욕심으로 뒤돌아보는지 구별하지 않고, 그 가정은 망하는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왜? 위의 것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롯이 한 얘기 가운데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소돔 땅을 바라보는데, 물론 그때는 아직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아니요, 아직 죄가 크게 쌓였던 때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편리함 때문에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욕망 때문에 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세상의 소문을 갖고 모이는데, 아브라함도 소돔성이 보입니다. 근데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아요.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 같네. 그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이 비교하는 영성은 뭡니까? 죄가 꽃피기 시작하고 죄가 열매를 맺어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에 이르는 단계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그 낮은 영성, 눈병에 걸려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영성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택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경건성을 여러분 위에서 찾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문에서 찾지 말고요, 세상 사람들은 유행하는 말에 찾지 말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경건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들을 만한 소리, 볼 만한 것들을 보십시오. 들으십시오. 유행의 소리에 그저 훅 하고 빠지지 마십시오. 구별할 수 있는 거룩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이 라오디아에게 얘기해 주는데, 세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 불로 연단한 금. 두 번째, 새롭게 세탁한 흰옷. 눈을 치유할 수 있는 안약. 이 세 개를 준비해야 돼요. 이건 다 거룩과 순결과 청결과 구원과 관계된 모든 것을 준비하는 준비물, 준비 자세입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금덩어리의 색깔은 변하지 않습니다. 순도 100%의 신앙은 기준이 되는 겁니다. 하얗게 세탁된, 오물되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이 정결한 옷은 이 세상에 있어 큰 윤리적 가치 기준이요, 위생적 가치 기준도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왜 기독교를 인정합니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구별, 거룩, 성결, 청결입니다. 모든 자들이 도덕적 불륜, 도덕적 가치의 하락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정신과 위생이 땅에 떨어질 때에
기독교인들은 가정을 지키며 가정의 순결을 지키고 자녀의 위생을 지키며 교회 공동체와 가정을 하나로 지켜나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313년, 392년에 인정하고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이 세상을 리더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란 이런 것이다, 세상이 교회 예배에 대해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고 거꾸로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마치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의 초기 왕정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했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의 위의 것을 찾는 기준적 가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선지자의 말씀 위의 것을 찾는 것을 지키지 않고 깡패와 양아치들이 하는 소리를 들으며 자기가 제사를 드려 버리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그 사건 현장 속에서 핑계를 대며 좋은 것들을 다 추스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세상의 마음을 얻고자, 유행에 부응하고자 보기에 좋고 먹음직 좋고 가져도 좋을 만한 것들을 다 챙겨 그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 들을 만한 것들을 듣고 볼 만한 것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의 경건성을, 위의 것을 찾는 것들을 어디서 우리가 기준 잡아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런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선지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뭘 했는지 우리가 뒤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좋은 선배를 둬야 됩니다. 좋은 멘토를 둬야 됩니다. 항상 불평하고 큰일 났네, 이제는 죽었네, 이런 선배 말고, 이런 멘토 말고, 이런 상황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견딜 수 있게끔 하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배들은 피자 안 먹고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 선배들은 그 보리밥에 고구마 쑤셔놓고 조밥에 검저 쑤셔놓고 먹고 살았지 않습니까? 뭐 이 정도 갖고 죽는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담대하게, 의연하게, 저 사람의 저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가? 저 사람의 저 떳떳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세상이 궁금해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서 온다라고 이 사순절 기간에 힘차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즈음에 교회가 염정화되고 교인이 걱정이 됩니다. 왜? 사고의 방향이 하나로 익숙하게 되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역사학자, 현재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유발 하라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며칠 전에 세계가, 인류가 지금 두 가지 큰 선택의 기로에 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근데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문제가 이거예요. 뭐냐? 하나는 전체주의적 감시체제로 되어가고 있다. 전체주의적 감시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민적 역량 강화를 하며 우리가 서로 신뢰를 쌓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서귀포 교회는 지금까지 이제 100년의 역사를 보면서 사기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가, 이 제주가 어려울 때 시민들을 살려냈고, 동대를 건강하게 했고, 콩 하나도 나누어 먹었습니다. 우리 서귀포 교회는. 아멘. 그런데 현재 이 세계,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수주의적 고립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하는가? 왜 교회의 전통적 교회를 신천지 집단과 동일시하는가 말입니다. 왜 술집과 클럽과 PC방과 교회 예배를 동일시하느냐 말입니다. 이러한 여론의 조작, 이러한 대중의 악플의 조작은 전체주의적 감시와 습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 교회는 뭘 해야 하는가? 안약을 사서 발라야 돼요. 미리 알아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요, 연단된 정결하게 한 순금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의미는 상징적인 것, 변하지 않는 신앙, 위의 것을 바라보는 분명한 뜨거운 아니면 차가운 신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저들이 입을 수 없는 정결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위의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지금 드리러 오는데 겁나십니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창피합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잘 드립시다. 우리 이 보이는 교회 속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 이제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일할 때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는데 다른 것 말고 그거 한번 더 생각하고 한 주간 더 열심히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회를 통하여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능히 볼 수 있게 하시고 능히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